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18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18번째 강해 시간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 그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차창모 목사. 여러분 직분하게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차창모 목사가 됩시다. 이번에 가 되십시다까지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차창모 목사가 됩시다. 아멘. 설교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자,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뽑은 7 집사님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예요. 평신도이신데 집사님이시죠. 그러나 스데반의 사역은 사도들의 사역에 비해서 조금 더 뒤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의 사역 이외에 다른 사도의 사역이 잘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그런데 스데반의 사역은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7장까지 다 스데반 이야기예요. 또 8장은 빌립 집사 이야기예요. 사도들 이야기도 베드로 외에는 거의 잘 나오지 않는데 이 두 분은 집사님인데 집사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집사님들이시죠.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8장 40절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들 중에서 2분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하고 빌립 집사님. 그러니까 2분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앞으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2분이 목회자가 아니고 사도들이 아니고 그저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바울 선생님은 위대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 스데반하고 빌립은 그냥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신데 너무 훌륭하신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친숙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부터 7장까지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한번 쭉 공부를 하고 8장에서는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을 왜 뽑았어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그 성도들 중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걸 알고 자기가 가진 여분의 땅과 집들을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고 왔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사도들이 그거를 가지고 나눠주는 구제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또 내는 사람도 자꾸 많아지고 수혜자도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맨 처음에 사도들이 일을 하다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만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불평불만,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죠. 헬라파의 사람들이 왜 히브리파 과부들은 더 많이 도와주고 우리 과부들은 명단에 빠지냐. 이래서 하나로 은혜스럽게 막 뭉쳐가지고 부흥하던 교회가 갑자기 내분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게 다 내분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작은 오해, 아주 작은 원망이 처음에 해결되지 않고 이게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막 번져나가면 끝도 없이 번져나가요. 그러면서 이게 파벌이 나뉘고 헬라파, 히브리파, 난 누구파에서 나뉘어가지고 이 교회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무슨 별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가보면 조그마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때 사도들이 이걸 빨리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사도들로서 기도와 말씀에 더 매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일이 소홀히 되고 이것도 잘 안 되고 구제도 문제가 생기고 기도와 말씀이 소홀해지니까 이 성도들 안에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본질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 일은 사도들이 안 해도 성도님들 중에서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세요. 성도님들이. 목사가 다 잘하나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쪽으로 부르셨지만 다른 일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잘하시는 일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뽑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님을 뽑았어요. 7 집사님을 뽑았는데 뽑는 거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그 가이드라인은 제시했어요. 아무나 뽑으면 안 되잖아요. 또 정치적으로 헬라파 많이 도와줄 사람 뽑고 뭐 히브리파 많이 도와줄 사람 뽑고 이러면 뽑아놓고 또 분열돼요. 그죠? 그래서 자격을 제시해 줬어요. 자격 3가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뭐였습니까?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함이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증거가 있는, 나타나는 사람. 성령 충만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증거가 나타나요. 삶 속에. 그 2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롭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걸 미련하게 하고 인간의 잔머리로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맞는 사람 뽑아오시오. 그랬더니 7명의 집사님을 뽑아왔죠. 뽑아오니까 사도들이 그 7명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분씩 안수를 해서 7분의 집사를 세웠어요. 근데 이제 5분의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고 지금부터 이제 8장까지에는 2분의 집사님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하고 빌립 집사님.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몇 주 동안 제가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이제 7장은 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누어서 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고 몇 주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집사님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2분 집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누가 같이 되라고요? 이 2분 집사님처럼 되시라고 모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이 2분 집사님처럼 되시라고.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하고 빌립 집사님 같은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자, 오늘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겠는데 그 첫 시간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이 전도 사역에 대해서 좀 오늘 공부를 해보겠어요. 한 3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스데반 집사님 사역을 보면은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뭘 행했다 그랬어요. 민간에 사람들 그 집을 마을에 들어가서 집을 방문하면서 일할 때 큰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미 자격은 어떤 자격은 갖춘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혜가 있고 이건 이미 이 자격을 갖춘 사람 뽑았으니까 그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런데 여기에 특징을 뭐라 그랬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돼, 주님의 일꾼들은. 그 결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가서 전도를 할 때 큰 기사와 이적. 여기 기사와 이적은 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덮여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그 영적인 파워와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21세기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느냐? 하나님 변했을까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21세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그런 깊은 기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이. 말로는 하고 뭐 신학적으로는 논하고 책을 쓰지만은 그 책을 쓴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동네에서 어떤 분이 귀신에게 너무 시달려고 전화했고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전화를 받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했다는 참 이런 웃지 못할 웃고픈 이야기입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이야기. 신학적인 서술하고 책은 썼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제가 여러 번 계속 설교합니다. 차고 넘치는 걸 알았죠. 물을 계속 따라 부으면 빈 공간이 없이 물이 이렇게 넘치는 상태를 헬라어로 플렐로, 이 말은 넘친다는 말이에요. 충만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충만하다. 근데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래서 자, 은혜가 뭘까? 은혜라는 말 성경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있으셔. 그런 말 하죠. 어떤 목사님은 은혜가 있으셔. 그때는 무슨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목사님이 영적인 가마력이 있고 말씀이 좋고 뭐 그런 의미로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설교를 들을 때 큰 영적인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목사님 향해 뭐라 그래요? 그 목사님 참 은혜가 있다 그러잖아요. 은혜가. 또 목사들도 저희가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참 은혜가 있어. 이 은혜가 있는 분이야.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비슷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 마음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증거로 나타나고 이런 사람을 때 목회자가 저분은 참 은혜가 있는 분이다. 그런 말을 해요. 은혜가 있는 분이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제 은혜라는 말을 할 때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성경에서 이게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이 의미가 꼭 하나의 의미만을 갖지 않아요. 근데 본 게 은혜가 뭐냐? 카리스는 뭐냐? 어떤 굉장히 고귀한 것이 있는데 고귀한 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돈 주고 사야 돼요. 그죠? 값어치가 나간 걸수록 돈이 비싸죠. 엄청나게 주고 사야 돼요. 여러분 명품을 사려면 돈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건 백가방인데 남대문 시장 가서 사면 한 3만 원이면 사는데 여기 가서 명품 고르면은 얼마예요? 300만 원이야. 몇 배입니까? 100배야 100배. 똑같은 것 같은데 굉장히 고귀한 것, 이건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되는데 굉장히 고귀하고 값진 것인데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공짜로 주실 때 성경에서 그걸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은혜.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한번 은혜를 우리가 이해해 보면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 정의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첫째, 성경에서는 그럼 그런 게 뭐예요? 제일 값지고 고귀한 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값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받아야 될 최고의 은혜를 받았고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더 이상 뭐 부족한 게 없는데 그냥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 좀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진짜 사실 받아야 될 복은 여러분이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은혜가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제일 중요한 의미가 구원이에요. 구원. 그 다음에 구원만 은혜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을 또 읽어보면은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 그거 굉장히 고귀한 것들이죠. 그죠? 그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와요. 고린도후서에도 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영적인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셔요. 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주신 것을 또한 성경에서는 카리스라 그래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 이걸 은사라고도 하는데 그 다양한 영적인 은사를 은혜라고 해요.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또 쓰이는 은혜가 뭐냐면 카리스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언제 은혜를 주셨다냐면 자기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직,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너무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데 자기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맡겨준 일을 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은혜. 너무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성가대에 있다 따르면 이 은혜를 주셨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이 은혜가 짐으로 느껴져요. 무거운 짐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직분이 은혜로 느껴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한다 그러잖아요. 더 많이. 그걸 은혜로 받으니까 그 은혜로 받은 그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매 맞고 맨날 그랬는데 가서 죽을 고비 넘기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주신 그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1, 2, 3번 중에 난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이 전부 다가 있어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너무나 그러니까 자 이걸 보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감격이 넘치는 거죠. 만약에 구원받은 은혜라면 그죠? 자 이 구원받은 은혜라고만 해석을 한다면 이 스데반은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 충만한 사람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인 은사를 말한다면은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들로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죠? 사명을 말한다면 스데반이 교회 집사로서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는 의미가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거는 뭐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 개가 다라는 거예요. 다. 은혜가 충만하다면 늘 구원의 은총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 죄사함과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또 세 번째,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신 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중에 우리 집사람 얘기하다, 어떤 분은 참 은혜가 충만해. 그럴 때 이런 의미로 얘기해요. 이런 의미로. 이 세 가지가 다 복합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다. 스데반이다. 그래서 스데반은 항상 행복한 사람인데, 오늘 수요일 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에서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은혜만 충만한 게 아니라 또한 뭐가 충만해요? 권능이 충만하다. 권능이.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아주 파워풀한 그 말이에요.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능,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인 권세가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그 영적인 파워가 마치 들소와 같아. 들소. 그랬잖아요. 들소. 뛰면 막 지치고 흔들리는 엄청난 영적인 파워와 에너지를 갖춘 이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사람이에요. 제가 웃기는 소리로 맨날 뭐라 그래요? 강력한 남자, 강남. 영적인 이 권능이 충만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안에 충만해. 성령이 가득하다는 거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 성령에 내가 온전히 잠김, 그런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온전히 이끌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파워풀한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사람이었다.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스데반에게만 주실까요? 이런 권세를? 권능을? 제가 늘 지금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그럽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읽으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진다고. 왜? 너무나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체험도 못하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이야기, 성경을 읽으면서도 전혀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로 읽어져요. 성경이. 그게 우리의 문제라 슬픈 일이에요. 비극이에요. 비극. 하나님께만 주시는 권세가 아닙니다.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 그랬어요. 어디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목사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입니까?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라요. 여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 이름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차창모 목사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이 뭐라 할까?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차창모는 누구냐? 그러겠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강한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행전 3장에 나왔죠. 금과 은은 내가 내게 줄 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또 방언을 말하고, 뭐 여기 방언은 이제 뭐 울랄라 샬랄라 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난다 그랬어요. 제가 이 치유에 대해서는 한 달 전쯤인가 2달 전쯤에 자세히 설명을 했죠.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 치유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치유 방법이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병을 치유하신다고. 제가 지난번 설교를 했어요. 거기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병을 얹은즉, 손을 얹은즉 병이 낫는다. 병이 낫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에서도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5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연장선상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고친다는, 뭐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라 그랬죠.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는 이분들, 이 아픈 분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금요일 날. 안 그러면 금요일 이러면 쭉 나오는데 그냥 지루한 시간이 돼버려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특별히 여러분이 거기 아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겠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치는 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신방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저랑 신방 간 사람 다 손을 환자에게 얹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갔던 분들이 다 얹어요. 저만 얹는 게 아니라. 제가 왜 다 얹으라 그러냐면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손을 얹을, 즉 우리가 다 손을 얹고, 그렇다고 막 여러분이 함부로 안수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의 지도 아래 같이 손을 얹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죠. 여기 이 마른 뼈 같은 손을 얹었지만은 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셔서 이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이 믿으면 병이 나요. 근데 에이 무슨 기도해, 낫긴 뭐하나. 그럼 안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으면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랬지. 이걸 무슨 장난으로 그냥 여러 번 해보는 것과 하나의 수단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무슨 병이 낫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난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전도 대상자들이나 전도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형편도 알고 그러잖아요. 가까운 사람, 그 집안을 괴롭히고 우환을 가져다 주는 이 사악한 악한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고, 그 집안에 이렇게 아픈 사람, 병든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집의 병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세요. 내가 기도할게. 집안에 이런 우환 있고 병자,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당신도 아직은 안 믿겠지만 마음으로 기도해봐. 내가 기도할게. 그러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겠죠. 아직은 안 믿으니까. 그러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제가 이렇게 전도 간증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런 간증들을 여러 번 읽게 됩니다. 전도 대상자 찾아가서 집안 형편을 다 한 다음에 어떤 집은 막 악한 영에 시달리는 집도 있고 환자들이 있고 우환이 있고, 그걸 다 자기가 적어서 내가 기도해 줄게.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 살아계신지. 이러고 와서 막 교회에서 새벽에 한 달씩 작정해가지고 그 영혼과 집안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그 집에 우환이 다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람이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가 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고 이 사람 변화될 줄로 믿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나 건성으로 하거나 그냥 믿음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기 이름을 집어넣겠습니다. 차창모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좀 하나님 보실 때 은혜와 권능이 쫙, 요 아연교회 보니까 스데반, 빌립이 굉장히 많구나 여기. 이제 그런 사람이 생겨나면은 진짜 무슨 역사가 날지 몰라요 이 교회 지금. 여기 지금 당장 몇 명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뒤집어져요 이 세상이. 원래는 이 세상을 뒤집어 놨잖아요. 지금 스데반이 설교했더니 이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집사 하나가 설교했는데 그 스데반 때려 죽이려고 지금 막 공회를 끌고 가는 게 오늘 나오잖아요. 공회를 끌고 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사회가 뒤집어지고. 그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회를 뒤집어 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발칵 뒤집어 놔야 돼. 교회는 막 뭔가 막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싸움질하래. 죄송합니다. 지랄은 죄송해요.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싸움하고 맨날 교회 안에, 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데 이건 천국이고, 전국에 이 모습이 나타나고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고, 이런 교회로 2018년에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스데반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 지식에 아주 능통한 사람. 이제 7장을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스데반이 집사님인데 오늘 여기도 보면 깜짝 놀라요. 이 스데반이 이제 이 무슨 확 가서 막 뭐 병자나 고치고 귀신만 쫓고 차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스데반의 정말 주요 사역은 뭐냐면 말씀 사역이에요. 아주 말씀에 능통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만들어졌겠어요? 사도들이 뭘 반성했어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훌륭한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디를 이 사람이 스데반이 어디로 가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가르치는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회당으로. 이제 신학 논쟁하러 간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 성경 연구하고 토론하고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구약 성경이겠죠. 이 토라라는데 그들이 이런 곳으로 찾아가서 이제 성경을 바로 해석하면서 논쟁을 시작해요. 논쟁을 시작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 당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유대 예루살렘에 회당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무슨 회당이 있었나? 회당이 있어요. 그 최근에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도 회당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입증하는 거죠.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몇 개냐? 어떤 학자는 1개라 그러고, 어떤 학자는 2개라 그러고, 어떤 학자는 5개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구절이 좀 헬라어 구문이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기인합니다. 다 문법적으로는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 성경은 몇 개로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경 몇 개의 회당이? 독해를 해보세요. 독해를. 자유민들의 회당,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1개지, 1개. 1개잖아요. 자유민들의 회당이 있는데 그 자유민들의 회당이 누구냐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회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말로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2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워드 마샬 같은 사람 2개라 그래요. 또 어떤 영어 성경이나 어떤 학자 읽어보면 이걸 다 하나씩 끊어 읽어가지고 자유민들의 회당, 구레네인의 회당, 알렉산드리아인의 회당, 길리기아인의 회당, 아시아에서 온 사람 5개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예요. 하나인데 뭐 몇 개인가 그런 거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신학교에서나 그냥 우리가 좀 자세히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하여튼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인데 어디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어디서 와요? 구레네에서 온 사람,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집트에서 온 사람, 길리기아는 지금 터키,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죠. 바울이 태어난데 거기서 온 사람, 아시아도 여기 터키 중부지방 소아시아 거기는 말해요. 터키에서 온 사람, 여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회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율법을 같이 토의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근데 이 사람들의 신분이 뭐라고요? 자유민들이에요.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은 누구냐 하면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장군 그 폼페이우스, 여러분 아시죠? 폼페이우스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유대인들을 노예로 굉장히 많이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폼페이우스는 누구에게 나중에 시저에게 이제 다 망해버리죠. 다 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폼페이우스가 진 이후에 거기서 풀려난 많은 유대인인데 노예들이었죠. 노예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유인이 된 거죠. 자유인이. 그래서 하여튼 복잡한 거 우리가 역사적인 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노예의 신분으로 있다가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된 사람들이거나 그 후손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원래 노예였는데 그 로마인들이 이제 노예 문서로 소각시켜줘 가지고 노예에서 풀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유비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유민이 된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저 이집트에 살던 사람도 있고 터키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대인의 회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 회당에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스데반도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신학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전과 율법 중심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스데반은 예수님 중심으로 읽은 거죠. 예수님.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죽이려고 그러고 고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이 신학 논쟁 과정에서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스데반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출중하고 지혜로웠는지 유대인들 거기 있는 학자들이 당해내지를 못해. 그 사람들은 모세율법을 해석하면서 성전과 율법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서 지금 저 성전과 율법을 제일 중요하고 성전 제사 드리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스데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이 가르치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므로 이제 성전과 율법의 기능은 끝났고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다. 저 사람은 아니다. 성전에 가서 동물 제사 지내고 율법 지켜야 된다. 아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지고 논쟁이 붙었는데 이걸 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야. 당해내지 못했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에 보면 압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제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 두 가지가 여기 나오죠. 율법과 성전. 이 두 가지가 핵심 주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토론 주제. 그죠? 거룩한 곳은 성전이니까. 이 사람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이걸 성전을 헐어버린다 그랬고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겠다고 막 얘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그냥 바로 사형이에요. 이게 입증이 되면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과 성전은 그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얘기한 걸로 봐서 지금 스데반이 이 회당에 가서 토론한 논쟁의 주 논점이 율법과 성전입니다.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이제 율법과 성전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율법과 성전은 그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게 논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제 다 끝났고 약속의 자손이 왔기 때문에 율법이 가르치던 율법이 예언하고 율법이 지명하던 그 메시아가 이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 가서 동물 제사 이런 거 지낼 필요 없습니다.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갔다 어떻게 했어요? 갔다가 이제 이 성전과 모세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과장, 증폭, 왜곡, 거짓말이죠 이게.
거짓말해가지고 스데반을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자, 이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동물 제사 지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유대교, 그 당시에 유대교의 구원관이 뭐냐? 양심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부지중에 어기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성전에 가서 율법에 합당한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게 유대인들의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그래서 한동안 이 교회가 유대교를 무슨 행위 종교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종교라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바울 서신을 잘못 해석해 왔어요. 근데 유대교도 역시 은총의 종교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인간이. 그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속죄 제사, 성전을 주셨고, 성전에 가서 율법을 어기면 합법적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 흠이 없다는 게 그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율법을 지켰고 내가 율법을 어겼을 때는 성전에 가서 합당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이제 율법 대신에 새로운 의의가 나타났어. 율법은 몽학 선생일 뿐이야. 약속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했지만 이제 예수님 그 약속의 자손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과 성전은 더 이상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음. 예수 믿어야 구원받음. 사도 바울이 이걸 외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고 자빠져 있네 이런 거죠.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지 저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그래가지고 핍박한 거예요. 핍박. 지금도 저 사람들이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저 나사렛 태어나신 그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과 모세율법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고, 그걸 믿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이 유대교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누가 구약을 올바로 해석했는가? 그 구약이 진짜 성취됐는가 안 됐는가?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그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 제사 지낼 필요 없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렇게 설교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헐어버린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전을 헐어버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을 때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하고 논쟁한 거죠. 성전에 대해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죄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질게.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3일 만에 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 성전을 지금 46년 동안 지은 건데, 이게 46년 동안. 아니, 네가 3일 동안 이걸 진다고?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해석을 했죠. 그 성전을 말한 게 아니라 뭘 말했다 그래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이라. 그러니까 3일 만에 헌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날 죽이겠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바로 이제 저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저기서 더 이상 동물 제사 지내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진짜 성전이 여기에 왔다 이거예요. 진짜 성전.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내가 진짜 성전이 된다. 성전이 된다. 예수님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저기 가서 동물 제사 지내봐야 구원받지 못하고 진짜 성전인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자, 성전을 46년 동안 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인데
여기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대제입니다. BC 4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님 활동할 때 헤롯은 그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자, 그 헤롯이 지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이 BC 19년인가 주전 19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10년 만에 완공을 했는데, 전체적인 작업은 주 63년에 가서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었어요? 총 82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는 46년 된 거예요, 지은 지. 근데 여전히 다 완성이 안 됐어요. 중요 부분은 다 완성이 됐지만 여전히 짓고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30년 동안 더 졌어요, 이 성전을.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30년이 지난 이후인 62년에 완성이 돼, 63년에 완성이 돼가지고 총 82년 동안 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70년에 망했으니까 82년 동안 져가지고 7년 동안 있다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와 깜짝 놀라죠. 예루살렘 성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이 성전이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한 성전. 솔로몬 성전의 몇 배가 되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그 규모가. 그러니까 이 헤롯은 이 토목공사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왕을 할 때 굉장히 많이 건축을 했어요. 이거 한 모금 먹으시고. 예루살렘 그 근처에다 건축한 것만 봐도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자기 궁궐 지었고 극장과 원형극장 지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운동 경기나 쇼를 볼 수 있는 공마장 등 어마어마한 건축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지은 건물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주전 19년에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10년 만에 완공됐지만 그 이후에도 82년 동안 계속 졌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는 46년 동안 계속 짓던 그런 성전입니다. 이 성전 건축에 동원된 사람만 18,000명이고 그 규모는 솔로몬 성전의 2배이고 성전의 길이가 457m, 성전의 길이가 457m 생각해보세요. 그 폭이 297m라래요. 그래서 당시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은 성전을 값비싼 흰 대리석을 갖다 줬다랍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 대문과 여러 문들은 금과 은으로 다 도금을 했다 그래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요세푸스가 지은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흰 대리석이 아침에 해가 뜰 때 태양빛을 받으면 흰 눈으로 덮인 큰 산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 그게 예술적인 건물이에요, 정말. 흰 대리석으로 해서 아침에 딱 해가 뜨면 햇빛이 비쳐가지고 큰 눈산처럼 보이게. 그러니까 대단한 건축가죠,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로마의 역사가인 탁티우스는 헤롯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나칠 정도로 화려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화려한 성전을 졌다고 비난할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촌놈들이 와가지고 우와 이렇게 예? 옛날에 그런 거짓말도 많잖아요. 저기 와가지고 3.1빌딩이 옛날에 와서, 지금은 3.1빌딩이 이제 다 낡은 건물이지만 시골 사람 와서 뭐 층수 셌더니 몇 층까지 셌어? 30층까지 한 층에 1,000원씩 3만 원 내시오 그랬더니 됐다 그러잖아요. 예? 시골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란 거, 우와! 그랬더니 예수님 뭘 놀라냐 이 사람들아. 조금 있으면 이 돌 위에 돈 하나 안 남고 이 건물 다 무너져 버리리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짓을 했는가를 예수님이 알아요. AD 70년에 싹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성전이. 그런데 이런 성전을 지금 예수님이 3일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자, 성전이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신학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 그림이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많이 그렸는데,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이 있죠. 여기 하늘은,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대부분은 이 물리학적인 공간,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공간, 신학적인 의미예요. 신학적인 의미. 물론 물리학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럴 때는 그런 의미지만 대부분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땅. 이 땅은 물리학적인 공간입니다. 이 우주예요, 우주.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에요. 하늘 보호자가 있는. 그런데 이건 보이지 않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보호자, 이 하늘은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했다 그러니까 저 어디 가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 그럼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몇 킬로미터 위로 올라가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까? 그럼 어리석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이 우리가 있는 공간과 이렇게 동심원으로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뿐이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데 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겹쳐지는 이곳이 바로 유대인들은 성전이라고 이해했어요. 성전. 구약 성경의 가르침도. 그래서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인간이 살고 있는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 그러니까 하늘 보좌는 여기에 있고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에, 에스겔 1장에 보면 발등상.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그 발이 지상 성전에 내려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서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고 기도를 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복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곳입니다. 절대적인 것.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은 기능이 끝났다 이제. 예? 예수님 막 상 둘러엎으시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성전이야. 그러므로 이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저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무슨 교회가 무슨 성전이냐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아는 척하는 이 무식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고, 이놈 새끼, 죄 사함은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동물 제사 지내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전에 가서, 아니 네가 무슨 죄를 사해? 네가 하나님이냐? 예수님 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예?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 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고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 임재하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새 막 설교를 많이 했더니 목이 딸리네. 목이 딸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고 그것이 바로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산 제사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싸우고 볶고 그러면 거기 지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등산로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 모이면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오늘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가서 논쟁한 게 이겁니다. 지금 그 축복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미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저 성전에 가서 동물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 자기 동족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스데반이 여기 찾아가서 신학 논쟁을 한 거예요. 니네들의 율법 해석이 틀렸다. 바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다. 여러분, 이 설명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스데반은 이 정도의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집사님이었는데.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이 예배 다 참석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공부하셔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 성경을 설명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성경에 능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은요, 성경이 공부하고 싶어서 너무나 궁금해져요. 너무나. 그래서 이 사람은 주석을 사서 읽어요. 막 말씀 읽다 모르잖아. 너무 궁금해가지고 주석을 사서 읽게 돼 있어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로. 고맙습니다. 리필을 해주시네. 리필. 이건 목이 잘 나갔었는데.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자,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데 무슨 나사렛 예수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무슨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죄를 졌다 그래서 사단에 들인 공회를 끌고 가지고 고발을 한 건 아닙니까? 근데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하지도 않은 말까지 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언제 스데반이 모독을 했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성경 그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지. 예수님을 통해서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신성 모독죄는 로마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죽여도 됩니다. 원래 사용권은 주지 않았는데 이 율법과 성전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죄는 그냥 내버려 뒀어요. 니네 마음대로 해라. 지금 그 상태에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도망갈 방법도 없고요. 잔뜩 화가 난 유대인들한테 끌려와가지고 지금 고발당하면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리고 막 두려움에 불불 막 떨고 막 불안해하고 막 그렇잖아요. 죽어요. 좀 있으면 돌멩이 맞아서 죽잖아요. 진짜로. 그럴 것 같은데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럴 줄 알고 스데반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그러기는커녕 얼굴이 뭐가 같아요? 천사의 얼굴 같아. 천사의 얼굴. 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여러분 천사 본 적 있으세요? 천사? 우리 청년들은 아마 수련회 가서 천사 본 적 있을 거예요. 천사 게임 하다가 자기 천사도 나타나면 이제 천사 나타나잖아요. 우리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도대체 어땠길래 그때 그 공포 속에서 하얗게 질려 있어야 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천사와 같다고 했을까? 도대체 천사의 얼굴은 뭔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얼굴은 다 천사의 얼굴이 돼야 돼요. 천사의 얼굴. 아마도 천사와 같은 얼굴이란 기쁨과 평화로 가득한 얼굴, 너무도 평안하고 행복한 얼굴, 성령 충만한 얼굴, 그런 얼굴이 아닌가. 그냥 얼굴이 확신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얼굴, 그런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인데, 그래서 이 카톨릭 학자인 조셉 A. 피츠마이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카톨릭 신학자고 이 성경 주석학자로서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주석을 썼어요. 앵커 바이블 시리즈 주석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를 이 사람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게 뭐냐, 그 얼굴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너무나 얼굴이 막 그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하얗게 질려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확 나타난 그런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모세 생각이 나요. 모세 생각 나시죠 여러분?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광채가, 이걸 잘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이 광채가 나는 말이 카란인데, 그래서 내가 이걸 가르쳐줬더니 어떤 분이 저 피부과 마사지하고 이런 거 하면서 이런 카란이라고 줬어요. 여기 우리 작가 나오다 안 나오는 분인데 제가 그거 가르쳐준 거예요. 그렇게 치라고, 상호를.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결과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는데, 자기는 몰라, 모세가 광채가 났는데 아론이 보니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가지고 감히 범접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의 지금 얼굴이 그런 얼굴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와 만남 속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주는 평강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뭐 돌멩이가 날아오나 상관없이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광채가 나는 얼굴이에요. 광채가 나는 얼굴. 우리 인간의 마음의 얼굴에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줘요, 얼굴이. 그죠? 예? 여러분 얼굴 보면 제가 저 사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있으면 사람 만나면 갑자기 얼굴이 급변해가, 안녕하세요 그러지만 저쪽에 내가 몰래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틀림없잖아 이거. 아이고 저 사람 덜컹해, 뭔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는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화장도 안 먹고 김이 주근깨 나고 화장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우리 여성들은 너무 잘할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사람이 어떨 때 화장이 잘 안 먹는다, 안 먹는다. 화장이 뭐 먹나? 잘 안 들어요, 안 돼요. 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고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아무리 예뻐도 늘 찡그리고 있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아요. 조금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얼굴로 생겼어도 웃는 여성이 아름답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성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얼굴에 빛이 나고 얼굴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해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얼굴 보면 얼굴이 환해요. 그게 지금 스데반 얼굴처럼 천사 얼굴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옆 사람 한번 그 얼굴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얼굴로 사시면은요, 여러분 보시는 분이 다 위로받아요. 얼굴에 은혜가 있어요. 얼굴에. 오늘 얼굴을 보면은 불안해. 저 사람 맨날 화난 얼굴이고 맨날 찔끔 얼굴이고, 이 얼굴 표정도 수시로 변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옆에 사람이, 이 망가진 얼굴, 병든 마음이 이 은혜가 없으니까 이게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쳐가지고 얼굴이 항상 환해. 누가 보든 안 보든 옆에서 막 항상 환. 이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의 얼굴은 환해요.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피부를 고와지려고 가서 뭐 하고 뭐 거기다 볼톡스 맞고 뭐 이것도 뭐 필론인지 뭐 맞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얼굴 환해져. 하나님께서. 자, 이 중세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렘브란트.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자기 자화상을 하나 그렸고,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젊은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화상이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 모자 쓰고 있는 이 정말 참 이 뭐라 그럽니까, 이 너무나 잘생긴 이 오빠야 같이 생긴 이 정말 이 사람이 이 렘브란트가 젊었을 때 그린 자화상이에요. 이 젊었을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이 렘브란트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자외상이 희망에 가득 차 있었고 아름다운 꿈을 꾸는 듯한 평안한 모습이었다 그래요. 뭐 이 그림으로 다 안 나타나지만은 너무나 이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 돈 벌고 이러면서 방황하고 죄 짓고 살고 막 하나님 떠나서 엉망진창으로 산 모습이 63세가 됐을 때 이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그린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자화상에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 떠나보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암울한 모습,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고, 이 찌푸린 눈썹에다 무겁게 내려진 눈꺼풀에다가 엉망진창 얼굴이 다 망가져. 자기가 자기 자화상을 그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이렇게 돼야, 어디 갔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여러분 스데반 얼굴처럼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강력한지 천사의 얼굴처럼 됐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얼굴이 바로 전도지죠. 여러분의 얼굴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얼굴은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그래서 이 지금 스데반은 이제 7장에 가면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데 거기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그 청년이 누구냐면은 앞으로 이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될 사도 바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직접적으로 써 있지 않지만, 물론 주님이 이제 강제로 나타나서 이렇게 변했지만은 아마도 사도 바울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곧 돌멩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천사 얼굴처럼 보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흔들렸다. 바로 우리 얼굴이 그래야 된다.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도 그랬죠. 병원에서 어떤 분이 그랬다고. 참 보면 자기는 막 죽을 것 같고 두렵고 막 수술하고 그랬는데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보면 더 큰 수술하고도 거기에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였어. 정말 하나님이 있나 보다. 그랬다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예수 믿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대구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불안해야 되는데 자기 너무 불안한데 저 사람은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저 수술하고 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얼굴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 바로 뭐가 된 거예요? 복음이 된 거예요. 그게 전도지가 된 거예요. 그 저희 집사람하고 만났을 때 저희 집사람 얼굴이 전도지가 된 거예요.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구 내려가면 꼭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내일도 나가서 만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샬롬이 가득한 얼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행복 그 자체, 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데 돈은 없는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얼굴이 평안하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집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잘 가르치고 전파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하여 내 마음이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넘침으로 얼굴이 천사같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